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순서가 여러 개 많죠. 순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거가 현실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 이런 찬양을 듣고 나면 그냥 그걸로 예배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또 요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꼭 필요하니까 제가 이 자리에 또 여러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먼저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무척 반갑고 감사합니다. 베다니 교회 얘기는 제가 많이 예전에 들었는데 우리 김윤배 목사님 제가 동부 한민호회 총무할 때에 계셨는데 이쪽으로 오셔서 또 교회 이렇게 물론 그 전이지만 교회도 새로 이렇게 장만하고 그런 얘기를 다 들었는데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또 하나님 말씀 같이 전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제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또 하시는 모든 산업 위에 주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평강이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저는 소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장로교 총회 루이빌 켄터키에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지금 한인 목회실을 돌보고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는 한국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해 주시고 교회를 세운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 학교도 수많이 세우고 또 병원도 많이 짓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한국에 있게 한 그 기초를 미국 장로교가 사실은 한국에 많은 것을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교회를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사순절 6번째 주일 또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를 흔들고 영접하였다라는 데 유래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붙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사순절 그 6째 주일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은 이 사순절이 부활절 전에 40일 아닙니까? 주일을 빼고 난 40일을 카운트하는 게 사순절인데 사실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하신 대로 이제 마지막 주일날 교회가 많이 모이고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힘쓰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사순절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오늘 사순절의 이 마지막 주간을 맞으면서 이 의미가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가 물론 부활을 기다리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깊이 눈물 흘릴 수 있는 게 이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원래 의미가.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제가 오늘 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스스로 한번 이렇게 소리 내지 마시고요.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믿으십니까? 믿는 까닭이 뭡니까? 믿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교회 나오시고 예배드리고 믿고 있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나오는 대답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죠. 그렇게 대답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답일까요? 왜 믿어야 되는가? 사실 이 질문의 정답은요,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왜 믿어야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답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되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다 창조하셨다라는 거, 그거 문제 있으신 분 없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 분은 여기 계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각자를 다 독특하게 창조하셨어요. 얼굴? 여기 같은 분 계세요? 전혀 없잖아요. 얼굴뿐만이
성격 다 다릅니다. 조금씩은 다. 가정, 태어난 배경, 출신 가정 다 다릅니다. 받은 바 은사, 이렇게 악보를 읽으실 수 있고 음악하실 수 있는 은사도 있지만 그거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 잘하지만 또 못하는 사람, 은사 다 다릅니다. 다녔던 학교도 다르고 친구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직업도 다릅니다. 이렇게 다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유니크합니다. 독특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이렇게 다른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유니크한 독특한 기대와 바람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되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기대한 바가 있어서 그 모습으로 되어간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다. 그 고백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나와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되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나의 진정한 모습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진정한 모습이 되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에 강도 둘이 달렸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부인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도가 인정한 강도를 향해서 내가 오늘 낙원에 나와 같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강도의 삶이 과연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원했던 삶을 살았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만 봐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 읽은 본문은 산상수훈의 팔복에서의 두 번째 복의 내용입니다. 그 팔복은 8가지가 서로 이렇게 다른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쭉 시작해서.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 8가지가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 바로 다음에 보면 5절에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온유한 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져 가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길이 잘 들여간다. 여러분들 애완견 길러보면 알죠? 처음에는 천방지축이었는데 길이 들어가면 주인과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주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주인과 정말 그 좋은 그런 정말 가족 못지않은 그런 관계가 그런 의미입니다. 온유한 자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한테 잘 길들여지려면 오늘 본문을 인용을 하면요 우리가 애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 가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산상수훈 8복의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저주의 상징이라고 하는 슬픔과 비애와 눈물이 복이래요. 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어떻게 이 난제를 풀겠습니까? 가슴 아프고 슬픈 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유, 할렐루야.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죠.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쓰신 번역한 성경인데 우리 미국 장로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전 세계 그 책이 다 지금 유명한 성경책이 됐는데 현대인들을 위해서 읽기 쉽게 그 의미를 전달하는 책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물론 영어입니다. 영어를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오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건 그것이 뭐래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가족,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분에게는 사업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모르겠어요. 돈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에야 당신은 정말로 소중한 것이 뭔지를 깨닫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분의 가슴에 안기어 위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 슬픔을 통해서 슬픔 뒤에 숨겨져 있는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제한적인 위로가 아니고 그
그 참된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 가려면요,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슬플 때 슬퍼할 줄 알고 아플 때 아파할 수 있는 것을 겪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전통적으로 보면요, 크리스찬들에게는 세 가지 종류의 애통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인류 역사에 믿음의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애통의 시간들을 다 겪었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예가 나와 있고 또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걸 살면서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성경에 나온 예를 하나 보면 여러분 다윗 아시죠?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합니다. 그 불륜 이후에도 그는 그것이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마침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것이 엄청난 죄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가 무릎을 꿇으면서 애통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죄의 결과가 있고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세바에서 태어난 아기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나단이 예언하잖아요.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래 동안 금식하며 울었다. 다윗이 그때야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깨닫고 진정으로 눈물 흘린 거예요. 쇼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옛날에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해 보이고 커 보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초라한 모습에 있을 때는 자기는 별거 아니고 정말 이 위대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았어요. 광야에 있을 때는. 그러나 나라의 왕이 되고 나라가 커지고 부강해지고 힘을 가지고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본인이 그렇게 커 보이는 겁니다. 이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너무 크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바로 죄는 우리의 틈에 들어옵니다. 하여튼 다윗이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과정 가운데에 엄청난 애통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애통과 함께 그는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나고 그뿐만 아니라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합니다. 다윗이 이때 그 자기의 회개와 거듭남과 성숙과 하나님의 충만을 글로 남긴 그 기록이 시편에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편에 가장 많이 읽혀지는 시 중에 하나인 시편 51편의 시가 바로 다윗이 이 애통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기록한 책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기의 애통을 글로써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의 뿌리가 자신 안에 있는 것을 회개하고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눈물로. 만약에 다윗이 이때에 이러한 회개에 애통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그는 사울 같은 그냥 또 다른 왕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징표였기 때문에, 표상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처절하게 고백하며 애통하는 시간을 갖고 그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 안에 타고난 죄의 뿌리가 있고 본성이 있고 그 죄로부터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첫 번째 깨달아야 되는 애통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크리스찬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애통함이 우리에게 또 중요합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떠나보내고 그런 경험들 다 있잖아요. 인간이 죽음 앞에 서면 경거망동을 하지 않습니다.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짙은 아쉬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후회가 되고 반성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걸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왜 이해해 주지 못했을까?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왜 좀 더 사랑해 주지 못했을까? 내가 왜 좀 더 섬기지 못했을까? 왜 살아계실 때 화해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아쉬울 걸. 그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애통은 인간의 내면 세계를 알차게 해주고 건실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하고 삶의 방향까지도 바꿔주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이런 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삶의 진로를 바꾸는 경우를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전에는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것이 현실로 내게 아주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한 달 반 전에 제 어머님을 떠나보냈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제가 감사한 게 참 많은데요. 제 어머님이 10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센츄리 맞나요? 한 제너레이션인데, 그러니까 어머님서부터 시작해서 5 제너레이션, 자식 때, 손자, 증손, 현손, 그렇게 다 5 제너레이션이었는데, 오래 사신 것도 감사하지만 마지막까지 건강하셨어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LA 노인 아파트에 이제 혼자 사시면서 마지막까지 식사도 끓여 드시고 이렇게 제가 가면 저 밥도 해주시는 즐거움을 누리시고 저도 먹는 즐거움도 누리고 그랬는데 그 마지막에는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수한이 돼서 이게 수한이라는 말이 예전에는 그냥 수한 근데 이제는 어머니 가시는 거 보니까요 문자 그대로 쇠잔해서 더 이상 기력이 없는 거예요. 이러시고 싶은데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정신은 말짱한데 그러니까 수한이라는 게 이거구나. 이제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다 뛰고 나서 1등으로 못 돌아왔는데 뛰고 나서 더 쌩쌩하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뛰고 나서 마지막에 쓰러지는 그런 장면을 제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건강하시다가 마지막에 한 2, 3주 큰형님 댁에 가셔서 큰형님과 또 형수님의 극진한 돌봄을 받다가 형님 댁에서 형님의 품에서 세상을 떠나신 거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머님을 제가 7남매 막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60대 중반인데요. 7남매 막내인데 어머님을 이렇게 보내면서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예전에는 천국 이거 천국 그래 그렇지 이 땅을 천국처럼 다 왔어요. 그런데 어머님을 보내고 나니까 제가 어머님한테 항상 제가 목회할 때도 그렇고 동부에 살았으니까요. 제가 전화를 자주 드립니다. 저 딴에는 자주 드렸는데 떠나고 나니까 좀 더 자주 드릴 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화하면 항상 전화해서 엄마 전화를 받으면 엄마 저는 엄마라고 불렀어요. 엄마 나 문길이에요. 그러면 그래 잘 있냐? 엄마 잘 있다 걱정 마라. 그러면서 제가 지난 몇 년은 노예 총무하고 하도 여행을 다니니까 전화 받으면 지금은 어디냐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곤 하셨어요. 그런데 딱 떠나시고 나니까 또 식구들이 가족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영락교 제가 나성 영락계 서울 영락계에서부터 영락계를 쭉 다녀서 영락계 그냥 제가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런데 103세 돌아가신 노인을 장례를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오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주위에 다 가셨어요 벌써. 그리고 그나마 가깝게 오실 수 있는 분들이 한 90 나신 분들인데 이분들도 혼자 못 오세요. 누가 운전하고 와야 되는데 이게 다 부담된다 그래갖고 가족장으로 하면서 또 식구들이 저한테 장례를 집례하래요. 그래서 내가 할 게 따로 있지. 내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이 이래갖고 어떻게 장례를 하냐.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복이더라고요. 어머니를
내가 아니 다른 분도 내가 장례하는데 왜 못해요? 그래서 하겠다 그랬어요. 제가 하룻밤 생각하고 나서. 그래서 가직장으로 해서 어머님을 떠나보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엄마, 난 문길이에요. 그 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엄마,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신죠. 예. 사실 제 전화에게는 아직도 어머님 집 전화가 있습니다. 예. 그 지우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들면서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천국이라는 게 이게 진짜 분명한 거구나. 여기서는 더 이상 엄마를 못 부르겠지만, 천국의 모습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게 확실히 다가오면서, 이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게 이런 유익이 우리에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그 애통함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보고 진정한 천국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죄를 회개하는 애통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헤어짐을 통한 애통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 살아오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모습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살아오는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도 그 애통의 모습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 애통의 종류나 느낌이나 그 애통의 시간표도 다 다른 것 같아요. 다윗의 경우를 보면요, 다윗은 그에게 가장 이겨내기 어려웠던 그 애통이 뭐냐면, 자기의 딸이 이복 오빠인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참지 못하고 또 압살롬이 암논을 살인하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죄의 결과가 이 집안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형제 간에 강간이 생기지 않나, 살인이 생기지 않나, 애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압살롬이 거기에 멈추질 않고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겠다고, 빼앗겠다고 아버지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 놔두고 도망가잖아요. 애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결국 나중에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근데 압살롬의 죽음을 놓고 다윗이 사무엘하 1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게 애비의 심정입니다. 압살롬을 냉대했던 것에 대한 후회, 아버지로서의 미성숙함, 부족함, 그걸 처절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기의 죄의 모습들을 거기서 깨달았겠죠. 다윗에게는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다윗이 예표이기 때문에 그에게도 이런 애통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비참하게 보내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의 죄의 고백을 통한 애통함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애통함을 충분하게 누려서 더 이상 천국이 그냥 피상적인 것이 아니고 곧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유익함이 있고, 그것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크리스찬들의 애통의 종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인간의 비참과 곤경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곤고하고 살기가 어렵고 이 세상에 죄악이 많습니까? 비참합니까? 얼마나 아픔이 많습니까? 세상에. 그것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애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1850년대에 쓰여진 아주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엉클 탐스 캐빈이라는 소설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탐 아저씨의 오두막집,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1850년대에 스토우라는 여사께서 쓴 소설입니다. 그 배경이 어디냐면 사실은 켄터키 오하이오
가로지르는 오하이오 강, 지금의 그 신시내티와 루이빌 그 사이 그 지역으로 배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를 보면 이런 겁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평생 노예로 생을 마감하는 흑인 탐이라는 흑인과 관련된 그 가족과 또 그의 생애를 다룬 소설인데, 그 소설의 원작의 이름은 엉클 탐스 캐빈이 아니었고 원작은 The Man That Was a Thing이었습니다. The Man That Was a Thing. 다시 말해서 물건이었던 한 사람, 그 소설의 원작이었습니다. 그 소설을 보면 흑인으로 미국에서 태어나서 흑인으로 생을 마감하는 그 삶과 그 가족과 그 애환들, 그건 물건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소설을 쓴 겁니다. 그 책은 1850년대에 당대의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수많은 백인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책이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때만 해도 크리스찬들이 많았으니까요. 그 책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남북전쟁에서 그 노예를 해방하고 남북전쟁이 시작이 되고 노예 제도가 종식이 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에 이민 오게 된 것도 그래서 온 겁니다. 기록에 보게 되면 링컨 대통령이 당시에 그 책에 감동을 받고요. 그 스토우 여사를 백악관에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초대해서 조그만 여사였대요. 물론 사진은 없어요. 뭐 기록에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링컨은 키가 컸다 그러잖아요. 근데 링컨 대통령이 그 스토우 여사를 해서 당신은 작은 여성이지만 너무나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책을 칭찬하면서 그분의 그 수고를 치하했다는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애통은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저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과 신음의 소리가 나의 소리로 들릴 수 있는 이 단계까지 와야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들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주일학교, 그러니까 애들, 썬데이 스쿨이죠. 썬데이 스쿨이 없는 교회가 65%라고 합니다. 애들이 없대요. 아시잖아요. 뉴스에 보셔서. 애들 낳지 않는데요. 얼마 전에 뉴스를 들으니까 한국의 아파트 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예전에 아파트 파신 분들은 혹시 여기도 그런 분이 좀 마음이 섭섭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때 놔뒀으면 그 큰 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아파트 값을 더 받기 위해서 아파트 그 단지 안에 4,000세대가 있는데, 어딘지 기억은 안 나요. 동네 이름도 제가 한국을 떠난 지 하도 오래돼서 모르겠어요. 근데 4,000세대가 있는데 4,000세대가 다 사인을 했대요. 약속을 했대요. 그게 뭐냐? 현재 아파트 값이 20억인데 25억 이하는 절대로 안 팔기로 약속을 했대요. 네. 통계로 보면 그 중에 아마 한 800세대는 크리스찬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20%면.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세상은, 미국, 한국은 애들도 안 낳고. 그래서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회복시킬까 고민하고 방법도 찾고 세미나도 하고 교육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나 정말 교회의 문제의 핵심은요, 애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애통이 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애통할 줄도 몰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해야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나의 것으로 해서 그 위로를 나눌 수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3장에 보게 되면 말세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쭉 사도 바울이 적었는데요. 거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다.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럽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으로부터 너는 돌아서라.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애통할 수 있을 때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는 미국 장로교단에서 지금 한국교회를 돌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한 400교회, 한 5만 명 성도가 됩니다. 전국에 알래스카, 하와이까지 합해서. 근데 저는 제가 살아온 길이 평생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40년 전에 미국을 왔고요. 40대 중반까지 엔지니어로 살다가 이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는데요. 교회는 서울 영락교회, 나성 영락교회 다니고 이제 영락교회 출신입니다. 그런데 제 믿음의 뿌리가 확실하고 신앙에 대한 게 견고한데요. 솔직하게 제가 요즘 뉴스에서 들리는 교회의 모습과 소문으로 들리는 교회의 모습들을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내가 본다면 교회에 나갈 것인가? 제가 정직하게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고 있으면 지금 교회에 비춰주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갈까? 자신이 없어요. 제가 나가겠다고 답할 자신이 없어요. 네. 제가 지금도 어렵지만 정말 믿음의 여정을 같이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성도님들과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뉴스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또 교회가 뉴스에 비치고 소문에 들리는 그게 교회의 모습이 다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희망의 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통할 수 있을 때 애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나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맞춰서 가려면 나는 정말 나의 죄,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죄의 뿌리를 치울 수가 없구나, 이거를 고백하는 애통함과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차피 헤어지는데 그 헤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신음소리가 곳곳에 들리는데 그 들리는 소리를 나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것, 교회가 이것을 회복하면, 내가 이것을 회복하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될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내가 될 수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면 그곳에는 반드시 곤고하고 힘든 세상의 사람들이 피난처로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도 총회 사역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도 총회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베다니 교회도 제가 종종 생각나고, 여러분들 처음 만나지만 저는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베다니 교회 몇 년 전에 이곳에 이사 오고 또 목사님 오시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그 교회 주의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시옵소서. 여러분, 애통은 한탄이나 비관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한탄과 비관은 거기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소진과 답보뿐입니다. 허무한 걸로 끝납니다. 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위로를 찾습니다. 그래서 실컷 마셔보고 마약도 하고 섹스도 즐겨보고 그저 돈 있으면 또 세상적인 위로도 바라보려고 좋은 차 탄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위로를 찾고 합니다. 그러나 애통에는 반대로 거기에는 참된 이해가 있고 진정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계절의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나면서 정말 클라이맥스인데 우리가 애통합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나의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참된 모습으로 되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